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2달쯤 감히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익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아멘. 우리가 2020년도 1월 달에 1월 20며칠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새 바이러스가 발발되어졌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과거에 있었던 그 사드나와 같이 또는 메르스와 같이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만은 뜻밖에도 우리 예상과는 훨씬 다르게 급속하게 확대되어지고 또 점점점 이제 조금 지나면 한두 달 지나가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점점 확대돼 가지고 현재 이것이 발발해-가지고 걸린 사람들이 한 8천만 명 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이 되는 이렇게 큰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항상 언제나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고난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에는 우리 스스로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처신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방에도 그래 우리가 반성하면서 그래 다음에는 정말 내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도 하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우리가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참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 우리 성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정직한 삶을 살게 될 때에는 복이 따라오고 대신 우리가 잘못하고 악한 일 행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물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의 답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자꾸 그러죠. 아니 교회 다니는 나는 어렵고 힘든데 교회 다니지 않는 믿음도 없는 우리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참 일도 잘 되고 걱정거리도 없고 평안하게 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했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태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호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 보면은 아삽이 쓴 시 가운데 73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항상 못 자라고 힘들고 어려운데 반해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배부르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형통하며 살아가는 천국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성도의 하나의 모델된 사람이 바로 욥이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고난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욥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백신이 맞기 시작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1월달 정도 되면은 치료약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내년도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인 것처럼 쉽게 그렇게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꾸며낸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면은 창세기 46장에도 보면 또 에스겔 14장에도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서도 인용되어지고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상상 속에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로서 보면은 바로 팔레스틴과 아라비아의 그런 국경지대에 있는 우스라는 곳에서 한 300여 그람 부족들이 사는데 그의 가장 부유한 족장으로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외에 나오는 그런 서를 보면은 또 유대의 서적에는 여러 가지 서적이 있습니다. 탈무드를 비롯해 가지고 또 다른 그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것에 그는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믿음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 그런 아주 가혹한 시험을 인내로서 이겨낸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욥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격적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욥기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바로 우스 땅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팔레스틴과 아라비아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욥은 첫째로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하다 또는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욥의 인격적인 그런 질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서 욥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봤던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음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흠도 없고 결함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인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것들이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직해야 되는데 바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그런 창조된 사람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거짓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관대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의 그런 제목 가운데 하나도 바로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는 가까이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 그렇습니다. 욥이 살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져서 그는 그 아들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가지고 항상 그 아들들에 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청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녀들이 아직 철이 부족하고 또는 믿음이 성숙하지 아니해가지고 모르는 그런 죄를 범했을까 해가지고 그들 위해서도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잘 아는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또 성격적인 어떤 파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고 아이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은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음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7장에 보면은 이 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4절에 보면서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앞으로 현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두가 당면한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것이 확대되어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고통의 때를 지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로 어두운 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직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적인 그런 밤 속에서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욥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바로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울 때는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뒤척처리 뒤척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있어요. 그냥 자다 보면은 별 생각이 다 들고 잠은 안 오고 머리는 아프고 또 생각하면은 골치도 아프고 답은 안 나오고 이래 뒤척 저리 뒤척 시간은 안 가고 그냥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표현이 오늘 보게 되어졌는데, 그가 참으로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구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자기 심리적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는데, 왜 그렇게 욥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됩니까? 첫째로 보면은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1장에 보면은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하죠. 사환이 욥에게 말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를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왔나이다. 또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물을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를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음을 주인께 아뢰나이다. 여기 보면은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잃어버렸어요.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소를 갖다가 빼앗아가고 또 이제 보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 양과 종들 다 살라버리기도 하고 또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낙타를 빼앗아가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이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기업인들 가운데서도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공단을 가만히 보면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단을 돌아가다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속내는 알 수 없지만은 보나마나 굉장히 큰 어렵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큰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이 모든 그런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부터 가난했던 사람은 가난에 적화되어 있어가지고 다 이런 일 저런 일만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졌던 사람은 가난하게 되면 참 이 견디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돈만 잃어버렸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그가 말하는 데 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 아들들을 한꺼번에 모두가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요. 얼마나 이 자식을 죽였을 때 그 자식이 먼저 죽으면 사람들은 그 자식을 부모의 마음에 이제 묻었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큰 심리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부모에 있어서 자식의 죽음은 정말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오늘 이
욥은 10명의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욥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고통이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막 벌레가 우글거리게 되어지고 또 가려워가지고 막 이런 그 몸을 갖다가 막 상하게 막 해도 되고 피부는 검게 변하게 되어지고 얼마큼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마저도 그러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한 부귀에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참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가장 가까운 그런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그 믿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아내까지일 때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이 많았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이리기처 저리처할 수밖에 없고 고통은 계속 더 이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런 사정이 되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제 나는 끝났다. 그래서 정말로 막다른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해가지고 극단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람 굉장히 나약해가지고 뭐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욥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 욥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그래서 왜 성경은 그를 칭송하고 또 신약 성경까지도 우리가 욥의 인내를, 욥의 믿음을 배우라고 말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1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놀라운 이야기 아닐 수 없어요. 아니 이런 사정에서 이런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해야 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모순된 모습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래 올 때 빈손 들고 왔는데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 아닌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런 여자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자꾸 회방하고 방해하니까 그의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그는 무고를 당하게 되어졌고 재판도 받지 않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로 매였을 때 그는 깊은 흙에 갇혔습니다. 정말 어찌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아니 잘못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이고 옳은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바로 옥토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착고가 풀리고 또 그들이 무사히 이제 나중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흥얼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의 위력은 황소드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욥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것을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라고 보면은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와 같을 때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욥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쉽게 이제 넘어간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은 바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깊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피어식 속에 살게 되어지고 감사보다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가 있는 대로 또 모든 게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때대로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항상 기억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만히 대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항상 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한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은 항상 바르게 처신하고 올바로 살아가는데 항상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일이 문제가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참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한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앞길이 다르고 똑같은 일에도 우리의 반응이 다르게 될 때에는 행복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요번요 바로 인내로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오히려 욥을 갖다 자꾸 책 잡고 욥에게 대해 잘못했다고 말하고 막 그랬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님 때문에 이 형님들의 미움과 시기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11년 동안 하게 되어졌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꿈을 믿고 그 꿈을 갖다가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며 또 애굽의 많은 사람과 근동 사람들에게 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세 같은 사람들 역시 그는 참으로 갑자기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빠졌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는 그런